반갑습니다. 저는 이 단에 쓸 때마다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설교 부탁을 받을 때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1월 초에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2월 1일 날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을 했는데 잘 준비를 했어요. 잘 준비를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왜 내 설교랑 똑같지? 이거 오늘 정말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은혜 받으셨던 분들은 별 기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우지선 목사님이 말씀 중에서 실패하는 것은 쓰러짐이 아니요 새로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은혜를 받았고, 지난주에 설교를 하실 때 주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 게 그 저의 사항도 좀 있고 해서 그걸 이렇게 했던 게 저희 설교가 이제 중첩되어서 많이 고민이 돼서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벌써 2026년이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 유선 목사님께서 말한 것처럼 참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어저께 같은데 벌써 2월 달이고 또 내일 같을 때 분명히 우린 2027년을 맞이할 것 같아요. 아직 11달이나 남았는데도 제가 굉장히 괜한 걱정을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지난 한 달을 어떻게 지내왔나 제가 고민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한 달을 어떻게 지냈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한 달 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도 하고 계획들이 잘 세웠는데 그것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 큰 종이로, 아주 굉장히 큰 종이로 기도 제목, 2026년 기도 제목 해갖고 우리 집사람, 우리 두 아들 해놓은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놨어요. 방문 앞에다 지나다니며 들락날락하면서 보라고. 근데 그걸 어느 순간 볼 때마다 제가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패하는 원인은 개인마다 다르고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도 제목을 너무 추상적으로 세워놔서 이것도 갖다 붙이고 하면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습관적인 실패를 합니다. 올해는 꼭 새벽기도 꼭 내가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해야 되는데 작심삼일 어느 날 7시간이라도 저는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큰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게 되니까 기도와 말씀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눈을 먼저 의식하는 우리의 태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어느 순간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난 이걸로 충분해하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종 기도 제목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나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쓰러짐과 낙담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험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딱 읽어보니까 살벌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애타는 마음으로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위에
이제 발생한 장례 절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살벌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이게 왜 살벌하냐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길 때 종교적인 문제, 종교적인 갈등만으로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사형제도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것을 갖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을 시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대중들을 선동하고 대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게 선동을 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권력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성경에 나오죠. 그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둡니다. 바로 아리마대 지역이라는, 그 아리마대가 어딘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아리마대 지역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지역의 사람의 이 요셉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소속이라고 그래요. 산헤드린 소속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급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관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둘 다 정치적으로 계산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잃을 것이 많아서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잘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나올까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걸 갖고 나오냐면 오늘 향품을 어떤 거래 100리트라. 그러니까 이게 한 32kg에서 35kg 되는 그 아주 귀한 향품입니다. 몰약이라고 그랬죠. 몰약과 침향을 섞은 거라고 그래서 이 침향까지 섞은 걸 보면은 몰약값만 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근로자의 봉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침향을 얼마를 섞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몇 배로 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향품을 준비하고 자기가 죽을 새 무덤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결단이 아닌데 저는 여기서 이 니고데모가 몰약을 섞은 것을 갖고 나왔다. 이 몰약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린 향품 뭐죠? 그 생일 선물이죠. 축하 선물. 황금과 몰약과 유황. 이 몰약이라는 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드린 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몰약을 또 갖고 나와요. 물론 몰약이 장례식 때 쓰던 물품이긴 하지만 이 몰약을 왜 갖고 나왔을까? 이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부활로 시작되는 새로움이라는 의미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내놓고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이랬을까요? 이걸 측정하는 도구가 있으면 성경 말씀으로 쫙 측정해갖고 이 믿음을 이 수준으로 놔둬갖고 이 믿음은 어느 정도라고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이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측정하면 스스로 자기 점검입니다. 절대로 남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습관이 뭐냐면, 아유, 그거 누구 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 사람도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오면요, 저 좀 내가 그대로 좀 살고 있는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서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좌표로 만드는데 이 좌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좌표는 X축과 Y축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 아니 그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X축과 Y축을 놓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알죠? 내비게이션이 참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딱 알아요. 그렇게 놓고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 것을 갖다 딱 찍어놓으면 거기를 또 위도와 경도로 계산한 내비게이션으로 탁 열이 돼갖고 가장 가까운 길을 알려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다른 길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다시 수정해서 올바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신앙의 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할 때, 그리고 바로 찍힌 것을 그 자리를 알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매일 듣고 살아갔던 12제자 그리고 가까운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너희가 내 곁에 앉아 내 말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느냐? 아니면 내 말이 너희의 삶에 얼만큼 변화를 주고 있느냐를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신앙의 X축과 Y축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고백이라는 부분과 실천이라는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 좌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로축을 고백으로 놔봅시다. 고백은 입술에서만 시작해서 입술에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내 마음에 그래도 나는 주님 편이다라는 이 방향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은 우리 안에 세워지는 나침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세로축은 무엇이라고 했죠? 실천. 내가 얼마나 그 고백을 실천하고 있느냐. 실천은 선행을 어떤 것 하는 거라고 적어놓은 목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것. 이것이 실천입니다. 사람이 말로만 맴돌지 않고 손으로 발로 이웃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순종을 택하는 것이 실천입니다.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자존심이 복음 앞에서 다시 정돈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이 방향이라면 실천은 발걸음입니다. 방향만 있고 걸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전진을 못합니다. 그저 길을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고, 반대로 걸음은 있는데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엉뚱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두신 것이 아니라 이 고백과 실천을
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백은 실천을 갖고 실천은 고백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때로는 말은 앞서는데 삶이 따라오지도 못하고, 때로는 행동은 있는데 중심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을 볼 때마다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디에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고백과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완벽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흔들리고 머뭇거리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백도 약하고 실천도 약한 좌표에 있는 사람. 여기가 원점이고 실천과 그 고백이 있는데, 고백도 조금 있으니까 유혹가, 실천도 못하니까 요 원점 가운데에서 맴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오니까 뭐 세상에 부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니 해도 뭐니라고 말하는 세상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를 좀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죠. 신앙의 좌표를 옮기고 싶어 했던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10계명 중에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 증언도 안 하고 부묘를 존경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 사람의 걸음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거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깝죠. 또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의 로마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유죄로 확정한 사람이냐? 그 마음은 죄가 없도다라고 선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든 최종 승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물에다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고 나간 사람, 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본질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은 피한 사람.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결단을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겠죠. 저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도 분명하고 실천도 풍성했던 그런 좌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발걸음을 옮겼고, 그분은 복음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을 감수하고 삶 전체로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가 누구냐면, 고백은 강하지만 실천이 따라오지 못했던 성경 인물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기 전에 그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한 고백은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베드로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패가 종착지가 아니라 실패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좌표는 넘어짐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잡는 은혜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고백은 방향이지만 실천은 걸음입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적어놓고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적어놓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은 작은데 실천을 먼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백이 작은데 어떻게 실천을 했지? 저한테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을 때문에 제가 날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는 길에서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친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갑니다. 상처를 싸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치료 비용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의 실천은 고백 없는 그런 실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천을 멀쩡할 때 그 실천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풍병자 한 명을 위해서 네 사람이 침대를 잡고 네 명이서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침대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먼저 고침을 받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총 5명이죠. 중풍 환자와 4사람이 그 집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유대의 집은 나뭇가지로 엮고 얼기설기 만든 것들이 많아서 그 나뭇가지를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침상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때로는 말로 설명되기 전에 포기하지 않는 행동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이들의 실천은 고백이 작아 보이는 사람도 충분히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완성된 신자만을 쓰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서 고백을 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우리 이제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을 좀 해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저한테도 또 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요즘 내 생활 속에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근심 걱정이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정과 체면 때문에 그 선택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 이 길로 가라 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최근에 내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믿음은 말로만 쌓이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어떤 특성을 가졌냐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 자기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감사가 넘치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은 기쁜데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악한 말만 나오거든요. 아주 작은 실천 하나라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한 적이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먼저 사과를 요청하고 미뤘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고 결단하고 내 생활 방식을 바꾸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귀한 여러분의 진단입니다. 무엇이 지금 나를 주님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멈추게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이유와 핑계로 해야 될 것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내 믿음은, 내 신앙생활은 전진하고 있지 못하는지 알아보시기,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오면 신기하게도 이 신앙을 옮기고 싶으면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편안한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찌르는 그 거룩한 불편함에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찔리십니까? 찬송을 통해서 마음이 찔리십니까? 사람들 가운데 만나면서 마음이 찔리십니까? 그것이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그 거룩한 불편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저도 이 교회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20년이 넘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지탱해 주고 있었던 분들이 누굽니까? 편안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불편함을 스스로 즐거움으로 바꾸고 기쁨으로 바꾸고 그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처형당하기 전에 보인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베드로가 편안할 거였으면은 예수님이 나오라고 그럴 땐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어느 자리냐면 강에서 광풍이 입니다. 막 바다가 오를까 치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풍랑이는 그 강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죠? 베드로가 있었던 배 안입니다. 배 안이에요. 바깥에는 막 파도가 쳐도 내가 배 안에만 있으면 저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걸 보시고,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그러는데 나 여기 배 안에서 나가면 빠지는데 오신 김에 좀 더 오시지 뭘 절 보고 오시냐, 그런 말을 혹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갖다 합쳐도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베드로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밉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 물 위로 뛰어드는 그 베드로, 온갖 계산을 끝내고 나서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움직인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이동은 늘 안전지대를 떠나 거룩한 불편함으로 나아가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도로 물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넘어짐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언약궤가 뭐냐면 언약궤는 아주 건들기만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만 지게 돼 있어요. 근데 블레셋에 들어갈 때 한번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전통이 돼갖고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나갔어요. 근데 이때 마침 소들이 막 뜁니다. 그랬더니 우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잡아야죠. 근데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요. 많은 사람이 놀라죠. 다른 일도 아닌데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데 그걸 잡았는데 죽어? 모두가 공포심과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거룩을 침범하는 자. 그때 오베드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죠? 오베드 에돔이 죽음을 무릅쓰고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풍성하게 임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좌표의 이동은 열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 거룩함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거룩함은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때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사람들한테 이 유대인의 간원이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를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사람이고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아직 확신에 이르지 못한 탐색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뒤 사람들이 떠나기 쉬운 그 시간에 그 험악한 분위기와 공포심을 뚫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 절차를 치릅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승리의 때에는 예수님이 막 역사하고 승리할 때는 딱 나타나는데 패배의 시간,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다 뿔뿔이 흐트러졌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 패배의 시간으로 들어옵니다. 그 패배의 시간에 주님 앞에 서는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불편함으로 우리 동안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아까 말한 대로 거룩한 불편함으로 이어온 교회인데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한 가지씩 조그만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이 되고 이웃들이 서로 오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교회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해도 5,000명이나 모이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것에 무엇이 있었냐? 거룩한 불편함을 즐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큰 거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작게라도 작은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실 때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고백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한테 좀 구호를 하나 좀 외치게 하고 싶었어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과 실천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